이 시간 찾으실 성경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한껏 움츠려든 채 우리의 일상들을 보내다 보니 봄이 지나가는지도 또한 어느덧 시간이 지나 계절의 여왕 또는 가장 풍성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때라는 뜻의 슬록의 계절이라 불리우는 바로 5월. 이 5월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온지도 모르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은 유해지고 또 조금씩 사람들이 바깥 외출을 하며 거리나 공공장소에 활기를 띠게 되자 이제 여름을 향해 가는 점점 더 뜨거워지는 이 날씨도 또한 이 계절의 푸르름도 우리는 점점 더 느껴가며 이제야 5월이 왔구나. 이제야 우리들의 옷차림이나 우리들의 마음에 제 계절이 찾아오고 있구나 하며 우리는 조금씩 이 5월이라는 계절을 느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5월에는 또 다른 별명이 하나 더 붙습니다. 무슨 별명일까요? 여러분도 많이들 들어서 새롭지 않는 별명인 바로 5월에는 가정의 달이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아마 어린이날부터 시작하여 어버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이 이 5월에 배치되어 있고 또한 이러한 날들을 이용하여 많은 이들이 가정의 구성원들과 시간을 가지며 그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가정 안의 친목을 도모하면서 가정의 의미에 대해 새롭게 되새기기도 하면서 이 5월을 가정의 달이라 불리며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이렇게 여러 행사들이 몰려있는 5월의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물론 많은 긍정적인 면들도 존재하지만 때론 많은 일정들을 소화하느라 육신적으로 지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론 많은 일정들을 정신없이 보내다 보면 정신없이 이 한 달을 보내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면들이 이 5월 한 달 우리에게 존재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한 달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물론 많은 기념일들을 통해 가족의 구성원들을 돌아보고 또한 더욱 우애를 나누며 친목을 도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신앙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며 또한 우리의 가정의 이정표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이 가정을 바라보며 그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이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믿음을 잘 가르치고 전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가족 안에서의 관계들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진지한 질문들이 던져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각자의 가정에 이 질문들에 대한 바른 답을 찾아갈 때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아름다운 믿음이 전수되는 일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 질문들에 대한 바른 답을 찾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가정은 세상의 어떠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땅에서의 천국과 같은 모습으로 또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진지한 질문들이 던져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각자의 가정에 이 질문들에 대한 바른 답을 찾아갈 때에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 안에 많은 관계들,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와 형제 등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통로로 오늘 우리의 가정이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5월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물음들을 각자의 가정의 상황들에 던져보며 오늘 신앙 안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중 오늘은 이 때에 대한 고민,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때를 바로 보며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우리 삶의 모든 일에 가장 적절한 때와 기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또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으면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일, 단 한 가지의 일을 빼놓지 않고 세상 만사 모든 일이 그에 맞는 기한과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구절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두 가지의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한과 때입니다.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에서는 이 기한이라는 단어를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번역하였고 이 때에 해당하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사실 이 두 단어 다 기한, 시간, 때라는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두 단어는 조금 그 의미와 쓰임이 다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기는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
기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카이로스는 역시 시간과 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단어이지만, 이 카이로스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순간, 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예비된 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건들이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 그 기한 속인 바로 이 크로노스의 영역에 위치해 있지만, 이 모든 일들과 사건들은 크로노스 영역 속의 카이로스, 즉 일반적인 시간 속에 각 사건마다 어떠한 일을 위한 결정적인 순간들이 예비되어 있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속해 있기도 하다라고 오늘 전도서 3장 1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세상도 성경도 모든 일에 때와 시기가 있다,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가 왜 이 때에 대한 것을 고민하며 또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겪으며 왜 힘들어합니까? 이 고민과 갈등의 그 원인은 각자가 가진 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피를 나눈 한 가족이라고 해도, 또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하여도 각자가 가진 삶의 경험이나 또 살아온 환경이나 또 각자가 접하는 지식과 정보가 다르다 보니 서로가 모두 적절하다 생각하는 때의 기준들을 다르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지금은 짝을 찾아 결혼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지금은 취업할 때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지금은 인생을 즐기며 신나게 놀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는 진지하게 삶을 고민하며 앞길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담이지만 저희 아이들을 예로 들어보아도 그 친구들은 밤 9시가 되어도 야쿠르트나 사탕이 있으면 이걸 먹어야 한다고 저희 부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를 닦고 씻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해야 하기에 젤리와 과자를 먹는 것이 옳지 않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서로 집이라는 공간 안에 생활하다 보니 때로는 우리의 삶의 경험이나 우리가 가진 지식에서 나온 자기 기준의 적절한 이때, 이 시기라는 것으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가족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가 걸어간 어떠한 때의 기준을 통해 오늘 나의 가족,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시간들을 평가하고 비교하며 오늘 우리는 그들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그들과 다른 기준으로 부딪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이 적절한 때, 적절한 시기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절에 일하는 자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죄의 결과로 인해 씨 뿌리는 노동의 수고와 또 고통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꾸려야 하는 인간의 삶에서 그들이 아무리 일하고 수고한다 한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라고 오늘 성경은 질문합니다. 즉, 이런 인간의 삶에 스스로 어떠한 이익도 남길 수 없으며 해 아래 인간의 수고가 절대적인 허무한 뿐임을 오늘 전도서의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상호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여기서 11절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때에 따라 어떠한 것이 가장 아름다운가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분의 손길로 살피십니다. 오늘 이렇게 봄이 되고 5월이 되어 들에 핀 꽃들이 갖가지 색깔로 꽃들을 피우고 때에 따라 아름다움을 뽐내듯이 오늘 하나님의 손길을 거친 우리 삶과 가정 역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때에 따라 오늘 하나님은 그의 손길로 우리의 삶과 가정을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노력만으로는 때도 방향도 알 수 없는 허무와 공허만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하지만 또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함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수도 없이 느끼게 되지만 오늘 때에 따라 꽃 피우게 하시고 때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아름답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에 오늘 사람에게 이 땅에서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며 그분의 손에 우리의 영원한 것들이 있음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한 오늘 11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적절한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가장 바람직하다,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때라고 하는 것이 누구만 아신다 하면 바로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오늘 우리의 삶에 예비된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결국 하나님뿐 아는 자가 없으며 오늘 하나님은 이에 따라 자신의 계획을 묵묵히 이 땅에 실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결국 오늘이 적절한 때의 기준에 대해 오늘 이를 제대로 평가해 줄 분은 오직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의 때 오늘 우리는 이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카이로스, 가장 적절하고 결정적인 때, 오늘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빛나게 하는 때를 오로지 누구만 알고 계시다 하면 바로 하나님만이 오직 이 때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가정의 방향을 어떻게 맞추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정과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바람직하다, 또 세상이 유망하다 이야기하는 방법과 방향에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에 나아갈 방향을 맞추지 아니하고 때로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향과 그 길과 다르게 갈지라도 오로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과 오늘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때가 어느 때인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장 적절한 때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며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을 가장 적절한 길로 인도하여 가신다 고백할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과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가족들,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서의 가능성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그 정도에 미치지 못했을지라도 지금의 모습이 내가 기대한 생각과 방법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꽃피우게 하실 우리의 가족원들 또한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그 가능성으로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는 누군가와의 비교 속에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보다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감싸 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무엇보다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향해 가는 우리를 오늘 자신의 때에 꽃피우게 하기 위해 사랑하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더욱 느껴가며 감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언제나 신실하시며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하여 가장 좋은 때를 예비하여 두신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여전히 수고함과 애씀이 있는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게 될지라도 오늘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발견하게 되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를 함께 바라보며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때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또한 가족원들 서로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를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감사하는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